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인데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여러분 12장이 무슨 장이었어요? 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었고 다시 14장에 와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고 또 따라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2장과 11장, 12장과 13장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 바울은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여기서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간다는 게 아니라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랑 얻기를 온 힘 다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진정한 사랑으로 은사 사용하기를 힘써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고 하나는 예언의 은사예요. 이 두 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과연 은사를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사는요 반드시 사랑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가 빠진 은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등장하는 은사 말고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을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방언의 은사는요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눈에 가장 많이 띄었고 또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은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심했고,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은혜의 출발점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예언의 은사일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은요, 뭘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방언은 예언을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예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계시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이 예언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종결됐잖아요. 성경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은 무조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런 방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선호했던 은사였어요. 예언, 즉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특별한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덕이 무슨 의미냐? 도움이고 이로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방언과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것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예언, 즉 말씀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이롭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동사가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똑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러브레터예요. 이 러브레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고요, 그 임한 말씀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또 그 어떤 놀라운 체험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러브레터,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언은요, 은사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는요, 반드시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는요,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타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이 소리가 고유의 음률, 울림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요, 공격하거나 퇴각할 때 이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온전한 전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방언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유익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로 권면하고 도전받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게 공동체적으로는 훨씬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은사를 사모하든지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은사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 은사를 넘어서서 교회의 만족을 추구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구하시되 교회를 더욱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은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은사, 우리가 누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 안에 날마다 은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사가 넘쳐서 많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은사도 구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더 많이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에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